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는데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예요. 3절. 그가 과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렘넌트와 중직자의 인생 전환점 이정표입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계획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거 안 바뀌면 문명의 틀에서 못 나옵니다. 그 생각 안 바뀌면요. 오늘날 생각이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나를 바꾸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 그렇게 바꾸는 그 이정표가 언제였습니까? 이 말이에요.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정표가.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죠. 이 사단의 12가지 운명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이 운명에서 절대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을 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이 운명의 틀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거든요. 함정틀 올무에서 해방된 거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이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바랐을 때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메시아, 바로 주님이 6월절 어린 양 그 주인공이십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주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분을 영접하게 될 때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자 생명의 본체 근원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원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생각이 필요 없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과거의 나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재창조된 거듭난 나라 말입니다. 거듭난 나. 이거 알면 여러분 감사밖에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는 순간 여러 번 말씀 들었잖아요. 바뀐 자라고.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가, 내세가 후대까지 다 바뀌는 후대까지. 이 언약 잡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배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절대 시간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시대적인 전도자 메신저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전도 대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으로 이거 우리가 시간표를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거거든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말씀이 완성되는 절대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흐름 속으로.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이 9가지 흐름을 타고 가면 세계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전환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지요? 모든 성도의 땅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메신저라고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 만나면 여러분 진짜 절대로 여러분 세계복 못합니다. 못하고 여러분 가다가 한계 와요. 흔들리고. 메신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시대에 성취될 말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절대 시간표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가나안으로 가라, 양피 바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간다, 미스바 도단성, 시대의 그 시간표거든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저는 그거 발견하고 나니까 야,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시대에 성취될 보좌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응? 이 시대 보좌에 계신 분이 2, 3, 1,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 시대에 필요한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고. 절대 시간표.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그리고 뭐죠? 이 속에서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그 다윗이 거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형들이 너 양 안 치고 여기 교만한 놈이 왜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 그때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 오늘 여러분이 가서 섬기는 그 직장이나 그 기능, 업, 거기에 여러분 절대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 세끼 먹다가는 짐승 수준이 아니잖아요. 불신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의식주밖에 몰라. 의식주. 그건 짐승 수준이잖아. 의식주. 밥 세끼 먹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사느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 메시지 들으시면 알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가져서도 인생의 답 찾지 못하면 결국은 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다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굉장히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우리 현미경 권사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그 뭐 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뭐 막 카페도 뭐 좋은 데도 막 잘 짓고 막 아마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뭐 돈 몇 푼 받지 못해 고생하고 있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가 봐. 근데 요새 뭐라고 해도 이제 영향 안 받죠. 근데 가서 만나거든 얘기를 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사람 쳐다보고 환경 탓 물질 그런 거에 내가 뭐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당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난 살기 때문에 환경과 나는 그건 상관없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 온다.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라고. 당당하게. 아멘. 당당하게 가서 얘기해. 당당하게. 아무 것을 가진 거 없지만 모든 거 다 가진 자예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예요. 거꾸로 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 계신 것에 대한 자부심. 아멘.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 절대 이유. 자, 네 번째는 뭐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이 이거 쓴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안 받고 다른 복음을 자꾸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린 선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아시겠죠? 참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다. 알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여 왕 같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 가지고 나는 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힘, 다른 나, 다른 미래를 가지고 사는 나. 그런 여러분 전환점이 와야 되고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고 가야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거든요. 구약에는 성막은 장막이 성막 중심으로 쫙 있고요. 학개서 2장에 그러죠. 성전 건축부터 먼저 해야 된다. 만국이 진동될 것이고, 그죠? 열방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오게 될 것이다. 교회. 그래서 그 전에 그 이명 권사 그 남편이 그 평생을 그냥 뭐 막 이래 다니다가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거든요. 문에, 이야, 이 사단이 살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시장통에서 그 탑차에서 누가 자살해 죽었다고 그랬잖아. 아, 여러분 탑차에 이렇게 쓰면 그 1톤짜리들은 그 머리 대거든요. 거기서 목을 매가지고 죽고. 그 뭡니까 그 세면장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그 문에다가 뭐 어떻게 해놓고 옷을 찢어가지고 이거 목을 매달. 그건 죽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죽을래도 안 되잖아 그거. 그 내가 그거 그랬어요. 너 아버지 체질이 그렇게 돼가지고 원래 그렇게 살아왔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얘기에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집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도 주고 뭔가 진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 살아야 될 이유를 전달을 해줬거든요. 마지막 죽는 순간도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딱 드리면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이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해돼요? 근데 오늘 저 정장로 어머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오늘은 내가 좀 길게 했어. 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막 길게 나왔어. 본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나가잖아요. 이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불렀다니까. 근데 그 찬송이 딱 끝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그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답니까? 아니 우리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배울 수 있겠냐고. 여기 나와서 배워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똑똑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런 소리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벤질벤질 할까 이러는데 그 와중에 몸도 안 좋고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오늘 뭐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곧 그냥 해방돼서 여기 나오시겠어요 보니까. 아시겠죠? 교회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고 여러분 후대가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봉화 끝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비밀 이거 지금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절대망대 24, 25 영혼이라고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렘넌트와 이 산업인 중직자 인생 전환점에 대한 것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전도 제자입니다. 렘넌트와 중직자 인생 전환점 이정표가 전도 제자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승천 직전의 마지막 강단.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그냥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합니까?
가장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강단에 감람산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인생의 전환점 그 이정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다른 세계를.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에 주신 말씀, 그게 이제 망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돼야,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은 일평생 반석 같은 인생을 살고요, 그분이 예비하신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갈보리산에서 로마, 가이사라에서 2, 3일 5천 종족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내게 딱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주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삼시대 살리는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게 뭐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하고 싸움이 안 돼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 살립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내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과 우주의 능력이 있어야만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세계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정이 뭐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정표.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갈보리산.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우리 여정을 이정표 속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 팔자 모든 게 다 바뀐 거거든요. 아멘. 끝난 것, 불행 끝입니다. 사망 제일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불신자 죽으면 지옥인데 우리는 천국 누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거든요. 감람산이 뭐요? 보좌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미션,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 안디옥 세계 선교의 구심점. 이 이정표를 남기고 가서는데 우리를 그 이정표를 찾았고 이것을 후대에게 발자취로 남기고 가야 돼요.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눈에 이거 꼭 해야 돼. 꼭. 이거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왜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함정틀 올무를 가지고 지금 237 나라 사탄의 망대를 세워놨는데 이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망대가 있는데 이 사단이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못 들어오는데 우리 생각을 속이고 사로잡은 거예요. 틀린 생각. 내 입장, 자기 수준, 자기 계획, 자기 동기. 아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 속에 못 들어오니까 이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완전 사단이 집을 짓고, 사단이 뭐죠? 왕국을 세우는데, 자기 왕국을. 진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사단이 아예 요새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단의 질을 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 이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그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필요 없다.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말씀 하나 따라서 우리 인도받으면 된다.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보니까 막 불신앙이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가 그렇게 여정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침 낮밤 눈 뜨고 일어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24 여러분이 행복,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 속에서 누리는 이 기도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좀 환경이 어떻든 이게 조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그 행복, 그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 있냐?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잖아요. 아시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3집중. 3세팅입니다. 이거는 삶으로 누리는 기도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이고, 이건 진짜 누리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거든요. 어떻게 행복하세요? 아멘 하는데 나는 죽겠어요 지금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 그지? 즉 굉장한 그런 어떤 행복과 자부심과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 지금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미래 계획을 다 알고 이걸 누리고 가는데, 응? 자, 그래서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 3세팅이 뭐지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중심에 영혼 속에 이 중요한 7망대 여정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세팅이 딱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밭에, 생각과 여러분 마음밭에 이 사람에 대한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 보세요. 요 사단이 요거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와 있는데 모든 것들이 사람에 대한 거, 지금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거, 자신에 대한 거 다 육적인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 상처.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이 상처가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아, 진짜 결론 딱 나야 돼요. 여러분 상처만 결말을 줘보세요. 못 배웠지, 시골에 살았지, 병신됐지, 가난하지. 우리 아버지가 뭐 나를 중학교 합격을 했는데 뭐 학교를 안 보내줬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 일반 중학교가 아닌 그 학원 같은데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뭐 참 상처로 말하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상처인데 복음 받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싹 다 발판이 된 거예요. 아멘. 상처만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니까 싹 다 놓고 발판으로 딱 딛고 위에 거 잡을 걸 딱 잡도록 깨끗하게 정리 딱 되도록 있거든요, 이 상처. 그리고 뭡니까?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밭이나 생각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어쩌다가 우리가 진짜 성삼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의 절대 여정과 그 이정표를 확인하고 이것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그래서 삼응답. 여러분 기도의 진짜 비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환경 상관없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게 세팅이 돼서 사탄이 내 생각과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완전히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삼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문제를 만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는 거.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우리 삶에 갈등이 많은데 갈등 속에 빠지면 죽잖아. 갈등 속에 빠지면 되겠어요? 너 바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빨리 바꿔서 나를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알겠죠? 위기가 뭡니까? 위기 없다니까.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기 전에 피할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위기는 기회거든요. 기회.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지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진짜 답을 내야 됩니다. 진짜 답을 내서 큰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답이라니까. 메신저 시대에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로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목사님 본인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있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자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자 만나면 끝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만난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룰루랄라 세계 땅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홍수에다 쓸려가서 그렇지. 정리가 이렇게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참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뭐 그냥 밥 새끼 잘 먹으면 그거지요? 그게? 그 짐승술이지 뭐예요? 밥 새끼 먹는 거. 요새 아주 웃기는 시대가 돼서 개를 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요새는 또 그 파충류죠. 파충류. 지네를 또 잘 키우다가 죽으면 또 그걸 또 장례식에 가가지고 아이고 별 웃깁니다. 이게 뭐 무슨 또 도룡룡 같은 거 뭐 이런 거 키우다가 죽으면 그 장례를 모시고 또 뭐 가서 막 또 이런다네 또 아이고 정신병동이 돼버려서 지구가 이 영적 세계 모르면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 그걸 가서 또 조문을 하고 막 이렇게 울고 뭐 지네 그거 바싹 구워가지고 그냥 박싹 갈아가지고 그 소주에다 타서 먹으면 허리 같은 거 안 아프고 좋은 거거든요. 그게. 그 다 그런 걸 그렇게 개는 그거 보신당 하라고 주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그 또 난 그 뭐야 누구야 지금 윤 대통령 그 부부 개 새끼를 집에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냥 아주 개판을 만들어놨어. 딴 건 그냥 적당히 뭐 지줄이 있든 없든 그냥 하는데 아주 완전 개판을 만들어놨어. 개고기가 뭐 안 먹잖아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릴 판이야 지금 이게. 개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참나 더러워. 아이고. 그래서 33번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4, 25
영원. 이거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갖춘 거거든요. 보유할. 이 속에 300% 응답이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뭐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고, 달란트, 전문성, 시스템. 달란트는 뭐죠? 위에서 내리시는 천명을 체험하게 되면 어디가 청소를 해도 유일성의 응답, 오직으로 답을 냈다는 거고,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와서 쌀을 사가면서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가지고 나가야 된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사도, 목회자, 교육자를 말하는데, 사도는 12DIP,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미리 응답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피 바른 자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다. 근데 모세는 그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는데 2명 이외에는 못 간다는 거야.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과거로. 이게 12DIP가 확실히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 미션 인턴십 인생 보름. 아시겠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 성취, 이 미션, 이 1000명 전달, 이게 이제 소통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참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시대 살리는 응답이 온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보좌의 미션, 사도행전 1장 3절.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대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1000명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 교회와 현장, (1장 8절) 이게 중요한 이 12대 보좌의 미션이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우리 청주 살잖아, 지금, 그지? 근데 2, 3천, 5천 종족, 아이고, 천리만리 우리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얘기인데, 절대 주권 가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여기 있지만 2, 3천, 5천 종족 살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따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오기도 하고,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하고 바울이 만나니까 바울이 전 세계를 가서 다 살리잖아요. 네시하고 빌립이 만났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아나도록.
이해돼요? 여기 있어도 우리는 세계가 우리 손아귀에 있다고 봐야 돼요. 세계는 누구 땅?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 교구. 이게 안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잡을 때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나와의 현장의 응답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세계는 우리 땅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와 현장.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세계 회당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이 렘넌트들이 그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계획을. 그러니까 이 언약 잡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9절을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는 빌립과 넷이 아프리카 70개 나라의 영예가 가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그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말했다고 그래요. 담대히.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주일 예배 이때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면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CBD 앞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두 번째 중직자. 중직자는 사실은 사도와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에 1장 14, 15절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때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여기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세계 산업인들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42절이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다시 한번 복음을 누린 거거든요. 교제하고. 여러분 이 교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세전에 예정 선택 받으시고 선택받고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원내자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고 시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 작품도 이런 작품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같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한 팀이 된다는 거. 알겠죠? 주일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이 사람들이 헌금을 드린 거예요, 여기.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청지기죠, 청지기. 뭐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긴 거거든요.
그게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집에서 이미 아마 기도하고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냥 뭐 썰렁썰렁 아이고 제가 여러분 헌금 상황을 다 보잖아요. 이렇게 다 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유목사님 차에다가 헌금도 이만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헌금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님이 사남매 키우는데 월급 다 가져오면 미리 다 다림으로 달아가지고 헌금 다 떼놓고 우린 실컷 쓰다가 이제 나머지 가지고 뭐 하려니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헌금 드릴 게 없잖아. 지금 숫자 얼마 안 돼도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몇 사람 안 돼도 이유를 가지고 절대 이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후대에게 세계 선교할 발판을 남겨놓고 가고 이 지역의 영적 파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야 된다. 여기다가 1순위와 가치관을 둔다고 할 때 여러분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게 빛의 경제의 시작. 이게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의 목표고 빛의 경제의 미래거든요. 여러분 작든 크든 여러분이 중심과 기도를 담아 드리는 그 헌금이 빛의 경제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정확한 언약을 듣고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이게 이제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현장화가 되는 거거든요. 현장화.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9절 큰 환란이 났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니까 주의 손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에 함께 하시고요.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시키시는 일과 성령이 따로 세운 사람과 성령이 보내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여정이 우리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보좌의 캠프를 평생 캠프로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삶에서 이걸 누리면서 진짜 기도 캠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랬더니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갔는데 16장 15절 루디아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로마복음화 17장 1절로 8절 저 데살로니가의 야손 데살로니가 이런 제자가 현장에 있단 말이죠. 18장 1절로 4절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알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사전에 감추었던 일이다. 세세토로 영광 돌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렘넌트 미래 준비.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이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가이사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그랬더니 막 소리 지는 거야. 저 바라바 죄인을 내주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후대. 누가복음 23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 올라가는데 여자들이 막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요.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고 막 예수님 오는데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그 배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후대들에게 올 재앙을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이 1845년에 해방을 했어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후대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었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맞아 죽고 학살을 당했다니까. 막 유대인을 막 따라가면서 막 몽댕이로 막 찾아가지고 때려 죽였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중요한 바톤이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며 이 교회가 누구며 우리 후대가 누군지 바로 알고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 바르게 감당하다 가야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런 데 관심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7번이나 재앙을 당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21장 15절에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 뭡니까?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들 렘넌트에게 중요한 그 미션을 준 거거든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불신자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세상 나라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정말 복음이 통하고 천명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아멘. OMC 원네스 미션 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와 바울이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네 속에 깨끗한 믿음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통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작을. 그러니까 이거 절대를 붙들고 해야 되는 게 절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거 아니고 그게 바로 CVDIP거든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정이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과정은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오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이고 성령 인도 받으려면 예배 성공해야 되고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무리가 뭐죠? 에베소에 19장 1절로 7절 너그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그럼 뭐냐? 요한의 세례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얘기했더니 그들에게 여기 마가다락에 있던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뭐죠? 10절 19장 8절에서 20절 석 달 동안 두란노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제자가 나왔단 말이죠. 두란노에서 2년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시아의 큰 치유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저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은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고,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뭐 때문에 여러분 저 로마도 보아야 됩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도. 그건 뭐냐면 2, 3, 7, 5천 종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의 비밀, 금토일 시대, 그 얘기예요. 세계는 우리의 교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보도를 받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모든 족속 제사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까지 증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러분 것으로 가슴에 품어지고,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그 이정표가 오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